지난주에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동행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해 줌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 언약할 때 그 약속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깨달음이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지혜를 주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여섯 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신다. 이 땅에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처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많은 공격 받고 상처받고 고난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고 상처 하나도 받지 않게 하고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로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또 환난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하면 자녀들이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인 아이, 몸은 크고 나이는 어른이 됐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어린 아이 같다. 성인 아이가 돼서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가 없게 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 사랑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녀를 망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잉 보호해서 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대신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아픔을, 고난을, 상처를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먼저 경험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상처 입은 치료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상처를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럽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자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는 것이. 우리는 당장 앞만 보면은 이렇게 나무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숲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 하나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넓은 숲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나무 하나만 보면은 이게 나무가 아름답지 않지만 숲을 보면 그 나무가 거기에서 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우리가 단풍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단풍이 너무 예뻐가지고 카메라를 갖다 대고 하나 딱 찍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흠이 하나도 없고 티가 하나도 없는 단풍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저기 조금씩 벌려먹은 데도 있고 아무튼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정말 현미경이나 돋보기를 갖다 내놓고 보면은 여기도 상처, 여기도 고난, 여기도 환난, 어려움 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먼 데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조명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거다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위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이게 우리가 지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육체의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들을 상담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들어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보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환난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담사가 되어 있고 치료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 교수도 자기도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민을 했대.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 12시에 이제 유튜브를 오픈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강의하고 한 11시, 12시에서부터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차피 그 시간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시간에 좋은 강의 듣게 하고 마지막에 잠 잘 자라고 피아노도 연주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피아노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러면서 피아노 연주도 해주면서 그런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 상담사 교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냥
학교에서 배워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치료를 별로 못 받아요. 그냥 학술적인 지식만 배우는 거죠. 근데 삶 가운데서 온갖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본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뭔가를 줘요. 살아있는 뭔가를 줘요. 위로가 되거든요. 나도 그 일을 해봤어요. 암을 치료하는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교수들은 뭐 멀쩡하니까 뭐 환자들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암이 걸려있는 교수도 있고 암이 걸렸다가 완치된 교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 선배 입장에서 치료하고 선배 입장에서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큰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아픔을, 상처를, 고난을 경험해 보게 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상처나 고난이나 환난을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할 일도 아니지만 피해야 될 대상도 아니다. 이것이 훈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려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꼭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꼭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영적인 전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갔는데 큰 교회도 가는 게 아니고 30명, 50명 이런 작은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성도도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제가 도울 수 있었던 거죠. 경험해 봤으니까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면 친구 전도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참 희한 애야. 나는 네보다 성도들이 더 많은 더 큰 교회의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야. 그런데 왜 너는 성도도 많지 않은 쬐끄만 교회를 갔는데 꼭 그렇게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냐? 이상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의사 눈에는 환자가 보이겠죠. 병이 보이겠죠.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안 보일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찾아낼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몇십 명 안 되는 교회도 가서 보면 영적으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면은, 이 사람 문제 있네?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로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더라라는 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 금방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환난은, 상처는 공짜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더라라는 것이. 자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지금은 싫어요. 지금은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나만이 갖고 있는 자원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그 나에게 오는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지만 막 UDT를 할지 막 특공대를 할지 막 그런 사람들은 일반 병들보다 더 강도가 센 훈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군인들이 될 거 아니에요.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는데 내가 전쟁을 하나도 안 해보고 어떻게 영적인 군사가 되겠어요? 내가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해보고 어떤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목적에 맞게끔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상처를 경험해 보게 하는데 그것을 경험해 봐서 나중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못하냐는, 나하고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부를 못했다가 열심히 잘해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지를 알거든. 왜 해도 안 되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봤다가 이제 노력을 해서 잘해본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형제가 많이 있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고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못한 사람 치게 좋겠는데 우리 누나가 뭔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어렵대. 공부를 안 하다 가니까 너무 어렵대.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남동생한테 이것 좀 가르쳐줘. 그런 거예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형이 이제 누나한테 이제 그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몰라. 몇 번을 가르쳐도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 동생한테 배우는데 자꾸만 윽박 지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머리가 더 탁 막혀갖고 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 가서 봐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까? 하다가 이제 나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나한테 야 니네 형한테 공부를 배웠는데 자꾸만 윽박지르기만 하고 누나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공부도 안 되고 떨어졌는데 네가 날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도와줄게. 그보다 남는 영상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저는 방에 누워가지고 누나 책 읽어봐. 그러니까 이제 책을 줄줄줄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소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걸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모르지. 읽어봐. 그러니까 또 읽어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약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누워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진짜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또 읽어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끔씩 질문만 던져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은. 왜 그건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속에 답이 있잖아요. 질문 다시 읽어봐. 그러면 읽어보면 답을 찾아내. 그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 이렇게 살살살살 해줬는데 너무 쏙쏙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그냥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학원에 수십 명이 가서 시험을 봤는데 나이가 많은 우리 누나가 합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언니 어떻게 합격을 해서 이렇게 외우고 어떻게 합격을 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내 동생이 가르치니까 너무 쉽던데 어떻게 니는 공부 가르치는 거 같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냐? 그래 나중에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공부 잘한 형한테 네가 가르쳐줄 때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석준이가 가르쳐주니까 쏙쏙 들어오더라.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 걔가 뭘 한다고 가르쳐줘. 이런 식까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자기는 되는데 하면 되는데. 근데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이제 잘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알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앉아 있는 것부터 안 돼요. 집중도 안 돼요.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막 공부해요.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고 막 공부를 해요. 그 연결교육 없이 막 공부를 하거든요.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해봤던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뭐가 명점인지를 알아. 내가 이제 해보니까, 겪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살살 이렇게 도와주면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가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신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공부를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동생한테 의자에다 자기를 묶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앉아서 버틸라고. 의자에다 자기를 꽁꽁 묶어갖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해놓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공부의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해버린 사람들은 난 한국만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너는 왜 이해가 안 돼? 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저같이 비실비실 거린 사람들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평생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봤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비실거려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저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은 금방 이해가 돼.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야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게 하시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고난이 썩 나쁜 것은 아니에요. 힘들기는 하지만 고난이 썩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거지. 저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전쟁을 밤새도록 하니까 잠을 못 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9년을 했는데 9년 신학 공부한 것보다 그때 깨달은 게 더 많아요. 진짜. 제가 9년 동안 교수들한테서 배운 것보다 한 3년 동안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제 목회의 기본기가 된 것이지 학교에서 배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3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 30년 정도 풀어먹게끔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이 3년 고생해서 30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할 만한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여러분이 3년 일해가지고 30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하겠죠? 그죠? 좀 힘들어도. 아니 여러분이 30년 일해갖고 3년 일해갖고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좀 힘들어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훈련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 말고 나중에 쓰려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지금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은 이것이 나중에 또 하나님이라는 데 쓰일 수 있는 귀한 또 자원이 되겠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고난이 막 나쁜 거고 막 물리치야 될 거고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은 그냥 연원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편안해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들이 막
하나님이 널 쓰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위로가 안 돼요. 내가 깨달으면 위로가 돼. 내가 병 들어가지고 조울증 살통 하고 있을 때 형수님이 늘 그러셨어요. 도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보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좋은 위로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아비가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이름.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던 아비가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여자는 분노로 가득 차서 복수심에 불타서 다윗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분노 게이지가 100까지 올라갔던 다윗의 분노 게이지를 쭉 떨어뜨리고, 그것도 위로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했던 사람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다윗을 위로하고 분노를 내려놓게 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위로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좀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살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 옆에는 마온 지역의 거부 나발의 양떼들 그리고 목동들이 있었어요. 힘으로 하면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의 양떼를 잡아다가 먹어도 저쪽에서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들은 목동이고 여기는 군사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그 양떼를 빼앗지 않았어요. 밤에도 다윗의 군사들이 횃불을 켜놓고 여기저기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늑대나 들짐승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물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군사들이 나발의 양떼와 목동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수호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왜냐 그러면 양털을 깎아서 팔면은 돈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또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음식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포도주도 갖다가 막 먹는 잔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이제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냈어요.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왔으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지켜주고 목동들을 보호해줬으니까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다. 나발이 많은 음식을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발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했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으니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그 다윗을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을 받고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화가 났어요. 자기를 도망친 종이라고 하고 어디서부터 온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이거 뭔데? 그러면서 화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이 그동안에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데 그 공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확 든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지를 도와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섭섭한 일 있잖아요. 부모도 자녀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반대로 또 자녀도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집에서도 그래
제가 사과를 잘라가지고 큰 놈이 감기가 걸려고 비비비 그러니까 껍질을 까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놈은 튼튼하니까 야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더 좋단다 그래가지고 껍질을 안 깎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 그러면은, 아빠가 언니는 깎아서 주고 나는 그냥 줘도 상처받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에는 비교가 됐던 거죠. 아빠가 언니는 더 사랑한다 말죠. 그래서 사과도 깎아서 껍질을 깎아서 주고 나는 사과 껍질째 줬다. 그게 좀 섭섭했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내 옆에서 하고 있는 거야.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아 저게 또 비교가 됐나 보다, 상처가 됐나 보다. 나는 지 건강을 해서 저도 그냥 안 깎고 먹거든요. 깨끗하게 칫솔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냥 껍질에 영양가가 더 많단다. 그래가지고 나도 껍질째 먹거든요. 내가 껍질을 깎아 먹으면서 지만 껍질째 줬다 그러면 섭섭할 수 있는데 나도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비교가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 섭섭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남편도 아내에게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남편도 아내에게 섭섭함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말 한마디에 섭섭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섭섭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벌써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무시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나발의 양떼를 다 지켜줬는데 자기 공로를 모르니까 괜히 지켜줬다. 그럴 줄 알았으면 떼앗아서라도 먹을 것.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신하들에게 전부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내가 오늘 나발 집에 있는 남자들의 목숨을 하나라도 살려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나발 집안을 멸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그러면 나발의 종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주인님 다윗이 우리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양털 깎는 날 와서 음식을 좀 달라고 했는데 내 주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다윗이 누구냐고 도망친 놈한테 내가 어떻게 양식을 주겠냐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찬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주인 집을 멸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일반 동네 깡패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다윗이고 그를 따르는 군사가 400명인데 칼을 들고 자기 집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죽을 거고 자기 집 양떼들도 다 죽을 거고 그때 밤 끝나는 거잖아. 완전히 뭐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남편 주인은 어떻게 돼요?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뭔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컵을 드릉드릉 걸고 자고 있거든요. 그 집안을 살릴 사람은 아비가일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즉시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나가서 맞이해. 다윗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칼을 탁 차고 자기 집 있는 탁 들어오는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다윗에게 잘못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죄를 나발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윗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나발, 내 주인의 이름,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래. 나발의 뜻이 뭐냐 그러면 미련한 자.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이름을 지어주면서 미련한 놈 이렇게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부모는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미련했던 거예요. 부모가
똑똑하면요, 그 밑에서 인정받는 자녀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항상 나보다 부족하거든. 어떤 교수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남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대. 엄청 자랑을 하더래. 잘났고 똑똑하고 막 끝나고 막 엄청 자랑을 하더래. 그래서 뭐 대단한 놈이 데려왔나 보다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양에 찰까요 안 찰까요? 아니 박사까지 받고 유학까지 갔다 온 교수가 보니까 이제 대학교 다니는 놈이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놈을 데려왔다 그 말인가. 별것도 아닌 것을 평생 따라와 봐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나. 그렇게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나면은 자녀들이 웬만큼에도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예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자기 집에 친가 쪽, 외가 쪽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래요. 근데 자기가 서울대에 떨어지고 그 다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다음 대학을 들어갔는데 집안 식구들이 만나면은 얼굴을 못 든대. 창피해가지고. 니는 우리 집 피 아닌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런 대학도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는 그 뭐랄까 자존감이 엄청 낮아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겠고 라디오에 글을 써서 올렸다. 그러니까 아마 나발이 부자잖아요. 그 나발의 부모가 똑똑했던가 봐요. 나발의 부모가 똑똑하고 재산을 많이 모아놨던가 봐요. 그런데 태어난 아들을 딱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저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름을 나발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지어버렸어. 그게 그냥 계속 이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 남편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나발이잖아요. 나발이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아기 때부터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다윗같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나발같이 미련한 자를 상대 대꾸하려고 하십니까? 그 상대할 가치가 없고 대꾸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보았다고 한다면 나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많은 음식들을 들려서 보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늦게나마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가서 다윗에게 드린 거예요. 내가 늦게 알고 이 소식을 알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면서 이것을 다윗의 소년들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을 군사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대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거거든요. 자기 신하들이 굶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차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을 먹여 살리래요. 다윗의 체면을 딱 살려주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을 무시했는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체면을 딱 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소년들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뒤에는 4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한테 주라고 그렇게 많은 음식을 딱 갖다가 바치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 이 정도면 안 죽여도 되겠는데? 이런 식 마음이 될 정도로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한 가장 핵심적인 일은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요. 나발이 자기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다윗이 친히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서 복수하는 일을 막으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은 나발처럼 될 겁니다. 나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발처럼 될 겁니다. 벌써 뭔가 알고 예언을 하듯이 지금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과 30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선지자 같아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고 다윗의 일생에는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또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기에 쌓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반대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맷돌을 던져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피난 중에 있거든요. 오늘 잡히면 오늘 죽고 내일 잡히면 내일 죽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 여인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다윗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안전하고 다윗의 원수는 망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 이것보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무지한 피를 흘렸다거나 스스로 사적인 복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후회하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복수를 멈추라는 것.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나발을 죽이면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다윗이 그냥 자기한테 음식 제공 안 했다고 나발을 죽였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어? 무서워.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론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복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비가일의 위로는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다윗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다윗이 결정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버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복수심이 여기까지 차 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말하니까 이 복수심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장차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꽉 채워버렸어요. 복수심을 빼내버리고 비전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위로받고 다윗은 분노가 풀렸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좀만 참아, 힘내, 좋아질 거야, 이런 식 위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앞으로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현실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 것인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이겨내게끔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위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가 풀렸어요. 분노가 풀릴 정도가 아니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뭔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어둠이 거친 것 같아요. 곧 밝은 내일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발이 술이 깨자 아비가일이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치르고 들어왔는데도 나발은 코를 드릉드릉 골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니까, 미련한 사람이니까 지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아무 말 않고 다음날 술이 깨니까 어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멸망을 당하다가 간신히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400명에 되는 군사들을 칼 차고 당신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이렇게 음식 줘서 벌려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나발이 놀랐어요. 그래서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대요. 완전히 긴장한 거죠. 두려움이 확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다 이렇게 할 때는 나발이 술에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없이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술에 깨니까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고 어제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돌덩이처럼 굳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대요. 하나님의 일꾼 다윗을 대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그래서 열흘 뒤에 나발이 죽었어요.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열흘 뒤에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복수했다 그러면 다윗은 사적인 원한으로 사람을 죽였네. 자기도 뭔가 양심이 꺼림칙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아주 오래 장수한 사람을 만나서 장수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힘들게 한 사람 없었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장수할 수 있었냐? 라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다 나보다 먼저 가버리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자기보다 먼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다 죽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막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를 하면은 나도 망가지고 내 신앙도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요. 사무엘상 25장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라고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잠깐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대신 복수를 해주셨군요. 그 얘기 다윗의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면 나도 양심이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끔 나를 막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복수해 놓으면 나중엔 후회하겠죠. 근데 그때 복수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막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형님이 비석에다가 이제 후손들 이름을 다 쓰는데 우리 형님 이름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비석을 세우는데 힘쓰고 애써서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오지도 않은 후손들은 이름이 다 써져 있는데 정작 시골에 살면서 애썼던 자기 이름이 빠져버린 거야. 그 얼마나 화가 났겠어. 예수 믿기 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자식이 10명이라고 해도 어떻게 자식 이름을 뺄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네 이름 다 써서 큰아버지한테 줬다. 근데 큰아버지가 빠진 거야. 빠뜨렸나 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큰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큰아버지한테 따져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또 뭐 큰아버지한테까지 가서 막 술 먹고
싸우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막 형님이 막 가야 되겠다고 막 그런 거야. 아버지는 가지 마라, 형님은 가겠다. 근데 나중에 그게 아버지하고 형님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랑 같이 가자. 큰아버지한테 따지고 나랑 같이 가자. 아버지하고 싸움을 피하게 하려고 같이 가자. 이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서 큰아버지 집으로 따지러 갔어. 근데 형한테는 뭔가가 있었어. 죽이겠다고. 그리고 큰아버지 집에 갔어. 문 열고 들어가니까 큰아버지가 웬일이냐 그러시는 거야. 어떻게 내 이름이 빠질 수 있어요? 사과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조금이 있으니까 경찰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경찰이 우리 어머니가 신고했나 봐. 저놈 자식이 좀 뭔가 좀 갖고 갔으니까 큰일 날 거라고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부랴부랴 출동을 해서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막 셋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큰아버지 성격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경찰 야마다 팍 후려쳐버렸어요. 그러면서 큰아버지가 족하고 일하고 있는데 경찰이 웬 개입이야. 큰아버지가 족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경찰이 와갖고 뭔 소리 하려고 경찰이 왔냐고 막 경찰이 막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 경찰은 신고받고 왔다 그러는데 누가 신고를 했냐고 그러면서 막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큰아버지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뭐 싸운 일이 없더라고. 갑시다. 내가 갖고 형님을 데리고 와버렸어.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경찰이 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호되게 뺨을 맞고 아무 사건도 없으니까 그냥 가야만 됐는데 얼마나 경찰이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 사촌 형님이 또 검찰청에 있었으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옛날이니까 다 못 막아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경찰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건 사고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사건 사고를 막으시는 지나놓고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하다. 하나님 막으시는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와서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나는 나발을 죽였다. 근데 아비가일이 와서 막았기 때문에 내가 참았는데 열흘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발 죽지 않았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년들을 아비가일에게 보내요. 그래서 청혼을 해요. 당신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나한테 시집와라 라고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좋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나중에 왕비가 된 거죠.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청했을까요?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다 위로해 주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줄 사람은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지혜에 탐복한 거죠. 그 여인의 지혜에 탐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다가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다가 보면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한테 인정받게 되고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관계적으로 가정이 지금 깨지려고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시험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려고 그러면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요? 정체성을 일깨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맞게끔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줬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동네 깡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답게 행동하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거룩한, 정직한 그 삶을 유지해 가세요. 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잘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잘못하면은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겠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일을 생각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힘들다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속상하다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후회거리가 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드러나서 연예계를 이렇게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기가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유명한 연예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지요.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연예계에서 은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지나다가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폭력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차하고 연예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 저지른 사건이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한다면 학교 폭력에 가담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막막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형님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스로 그만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가다가 쾅 하고 가버리면 보험금이라도 나오겠지. 가족들이라도 편하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좋을 생각을 했으니까 자동차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자동차 트렁크에서 본 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제가 전도용으로 썼던 그 책, 행복은 관계를 타고 옵니다. 그 책을 하나 줬던 것이 몇 년 전에 준 것을 던지는 그 트렁크 속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동생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저자. 그래서 읽어보나 보자. 그리고 그 책을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전부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죽을 계획을 하다가 트렁크를 정리하다가 네 책을 발견해서 읽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하는 것 같은 얘기를 다 써놨냐. 네 책을 읽고 내가 살기로 했다. 네가 나를 살렸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데 그 형님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도곡동에다가 개인 저택을 지어놓고 살고 돈 그만 벌고 된다 할 정도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생각을 해버렸으면 지금 오늘날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은 안 된다. 미래를 생각하게끔 꿈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미래를 생각하게끔 꿈을 줘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상처를 극복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쫓기고 있는 시대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쫓겨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참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참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잖아요. 개인적인 원한을 만들어서 후회하지 않게끔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자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 참고 이기면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참고 이겨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거야. 천국에서 상을 받을 거야.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참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정말로 파산당해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공부를 못해본 사람은 공부를 못해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이혼해본 사람은 이혼해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부모에게 상처 입어본 사람은 부모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볼 수가 있고, 관계 어려움 당한 사람은 관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고 귀를 열어놓고 보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그냥 위로하면 위로가 안 돼요. 나도 당신과 같은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면 그 위로가 그냥 훅 들어와요. 당신이 뭘 한다고 위로해? 이렇게 되면 안 들어와요. 근데 나도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힘들 것을 압니다. 나 이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겨내 봅시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로를 하더라도 믿음을 세워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위로를 넘어서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아이고 너 나중에 커서 뭘 먹고 살래? 뭐 해 먹고 살래?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부모들이 볼 때는 그랬다고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저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인생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 주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를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한 어려움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일 수 있다.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믿음을 세워주는 좋은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